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9일 주일, 어, 네, 주일입니다. 네, 벌써 1월 달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네요. 네, 그 20일째 5차원 독서법을 활용해서 NLT 영어 버전의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이집트기, 그 출애굽기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출이집트기 4장, 챕터 4장에서 6장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여기는 주요 이제 큰 이야기는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던 게 지난번 어제 일자의 그 장면이었죠. 오늘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심 어떤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었고요. 어제 이제 그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뭐 이렇게 불러불러 하고, 뭐,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그 메시지를 했는데, 모세의 반응이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챕터 4장에서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그 첫 절에 그 프로테스티드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 항의하다, 뭐 시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표현이 이제 좀 확장된 버전이 프로테스탄트,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제 프로테스탄트니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이 지금 그 표현이 프로테스트라는 표현이 모세한테 나왔네요. 좀 이상하죠.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프로테스트 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실제 모세 인생을 잠깐 설명을 하면 40세에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 알았죠. 어제 챕터 3장이었던 건가요? 제가 정확히 몇 장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물에서 건져낸 바 된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집트 공주가 건져내면서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왕궁에서 삶을 살았는데, 40세쯤에, 그러니까 거기는 40세라는 표현 되어 있지 않지만, 성인이 된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을, 민족의 고통을 봤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정체성을 확인했고,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지만 내 민족은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리티라는 그런 민족성에 대한 부분을 모세는 강하게 갖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집트인과 그 이스라엘 사람이 싸움이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었죠. 그래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어려운 일을 행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40년 동안의 광야 삶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왜냐하면 이 프로테스트라는 말이 40년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이스라엘리티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쫓겨나는 일을 겪고요. 그 겪고 나서 어떤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어떤 40년의 삶을 보낼 때는 그 마음에 엄청난 포기와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원래 그 모세는 되게 촉망받는 왕자였다고 해요. 이집트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되게 촉망받고 유명했던,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 간에서 가장 이제 전투력이 있었고 이렇게 지혜로웠던, 그래서 전쟁 때 나갈 때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이 이집트 기록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이스라엘리티한 어떤 그런 민족성이 있었다는 거죠. 괴로웠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 40년은 정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품과는 다른 삶을 이제 도망자로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 삶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의 옷이 아닌 옷을 40년 동안 입을 때는 엄청난 그 인내와 포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절망에 가까운 약간 안티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반하는 행동으로 프로테스트 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 좀 했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항하는 개념이었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좀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의 어떤 캐릭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시위했던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앵그리 하시는 버전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 다음 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 I never had been and I'm not now, even though you have spoken to me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 보면 I get tongue tied and my words get tangl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계속 가라고 하는 그러시니까 plead 하면서 이제 나는 정말 지금 현재 갈 수 없다고 내가 이제 내가 말을 할 수 있어도 spoken me 내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보면 어떤 핑계를 대냐면 이제 그 tongue ti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혀가 굳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월드가 이제 탱글됐대 꼬여 있대요. 저는 약간 그 탱글이라는 그 표현에 좀 주목을 했는데 이게 보통 머리가 뒤엉켜 있거나 이게 그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엉킨 상태. 그러니까 다 말이 엉켜 있다는 얘기는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꼬여 있고 지금 뭔가 불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도 못 한다고. 어떻게 보면 프로테스트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프로테스트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의 표현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뒤에 절에 보면은 진짜 앵그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지금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앵그리하는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만든 건데 네가 감히 어디서 할 수 있냐 없냐를 말할 수 있냐. 그래서 not go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3절에 앵그리 한다고 되어 있네요. 모세가 계속 못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주께서 이제 앵그리 하시면서 근데 앵그리 하시는데 모세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모세에 벌을 내리시지도 않아요. 되게 선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14절 보면 Then the Lord became angry with Moses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화를 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Alright 이렇게 얘기하세요. 매우 so cool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보러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론도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있었던 사람 같고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먼저 계시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오는 장면이 여기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모세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그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론도 어쨌거나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그 시대 때. 그래서 anyway 그 모세가 계속 이제 저항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제가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이 프로테스트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NLT 버전을 보니까 모세의 어떤 그 행동들이 약간 반시위적인 그런 모습이었네요. 되게 놀라운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o 쿨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우리 같으면 이제 보통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 종된 자가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은 뭐 어때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정하셨으면 하시는 거죠. 이따 6장을 한번 보면은 6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지? 한글어 버전이었는데, 예,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26절이에요. 6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그거를 하라고 사명을 던져주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누구에게? 아론과 모세. 밑에 한번 더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론이죠. 아까는 과정을 그러니까 사장에서는 그 실갱이하는 그 과정들을 되게 상세하게 보여주세요. 모세가 생각보다 프로테스트 많이 한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이제 기록을 했고, 근데 이제 결론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구를 하셨던 거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약은 확실히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시기 위했던 게 아닌가.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확신이 될 만큼 이렇게 많이 그 메시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변치 않으시는구나. 일평생 그 약속이 영원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요번에 5차원 독서법을 활용해서 그 영어 성경을 읽는 동안에 꾸준하게 느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호와의 명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프로테스트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하나님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정말 결론적으로 또 그네들도 순종해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엑소도스 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 또 행동으로 옮긴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결론이 있었고 그 결론 과정 가운데 또 실갱이가 있던 것들은 4장에서 길게 보여줬고 28절에서 또 한번 강조가 돼요. 지금 보시면 결국 또 이제 결론을 먼저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걸 행동했다, 순종했다 이 얘기를 먼저 26절에 딱 보여주고 나서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계속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이렇게 막 계속 프로테스트 한 거죠. 사실 이거 말만 부드러웠지 모세가 사실은 되게 강한 클레임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26장에 저도 읽으면서 조금 되게 놀랬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는 말씀대로 이루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좀 넘어갔는데 하나만 더 나눌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모세의 그런 강한 거부 반응 그것들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계속 모세한테 어떤 일하기 전에 확신을 주시는 장면들이 19절에 이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 세대가 죽었으니까 이제 한번 가보라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네요. 여기 한번 주목할 게 있어요. 23절 보면요. 이 뒷구절에 그 형광펜 마킹 내용 보면 I will now kill your firstborn. 다시 해볼게요. I will now kill your firstborn son. 이렇게 돼 있네요. firstborn son. 알 발음 저는 참 안 돼요. firstborn son.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계속 모세야 너가 얘기해도 이집트 왕은 거절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I will now kill your firstborn s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을 죽일 때까지 첫째 아들이 그 죽임을 당할 때까지 거절할 거라는 이제 표현이 먼저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는 채로
나아가고요. 하나님도 미리 그 일하실 그 사명이 있었던 그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say hello 하는 장면인데 요때 이 얘기를 해줘요. When they heard that the Lord was concerned about them and had seen their misery 이렇게 됐거든요. When they heard,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The Lord was concerned. 그러니까 주께서 concern하고 걱정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has seen their misery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함, 어떤 그 불쌍한 마음이 이제 드신 거죠. 그러니까 내 주께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걱정하시고 어떤 공감하셨던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 거죠. 우리 사람들은 사실 공감을 받으면 되게 많이 마음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논리로 사실 사람들이 대응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데까지 가려면 공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지 않았고 이제 그 공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뒷구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They bowed down and worship.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네, 우리는 사실 어떤 우리 겁을 주는 일들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어떤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긋날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컨선하셨고 진짜 미저리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시고 그것들을 이제 공감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서 6장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러죠? 끝나고. 네. 주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